네, 우리 이번 한 주간 너무너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더운 날씨가 계속됐던 것과 달리 조금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했고 비도 살짝 내리고 우리가 막 숨막히게 더울 걸 예상하고 딱 문을 열었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조금 괜찮으면 살만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보다 더 시원하다고 우리는 또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저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사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 누가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더위 가운데 이 선선하다, 시원하다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바람을 느끼고 이런 가운데서 또 들어와서 계시록 말씀을 보는데요. 당시 이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이런 느낌이었겠다 싶은 거예요. 여전히 힘들어요. 핍박도 심하고 압제는 점점 더해져 가는 것 같고 그냥 뭐 종교 박해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잖아요. 정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단절시켜갖고 어려움 겪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목숨 걸어야 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이 약간의 시원함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통쾌함이 있고요. 거대한 저들이 정말 막 우리를 죽일 것처럼 압도하는 것 같았는데 어차피 패러디였어요. 모조품인 거죠. 죽음의 상처를 막 가지고 있고 어린 양처럼 막 뿔도 갖고 있고 또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막 표를 나눠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의 숫자는 666이에요. 완전에 도다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과 더불어서 14만 4천 명으로 이마에 다 어린 양과 이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을 받는 순결한 첫 열매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새 노래를 함께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 두 개의 대조가 정말 엄청나죠. 이 상황 가운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요한이 또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자, 악이 창궐하고요. 온 땅을 이들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땅에 모두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7절, 그 천사가 외치는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또 세 번째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자, 여기서 선포되는 이 영원한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과 조금 강조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세상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소식이면서 동시에 거짓된 이 통치들이 다 끝나고 참된 왕, 우리 하나님이 다 드러난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시면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요. 그래서 또 외쳐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이다.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우리 14장 1절에서 시온산이 등장했어요. 우리 시온산은 구원의 장소를 나타내요. 그거랑 대조되게 이 바벨론은요, 음행의 포도주를 온 민족에게 마시게 한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로마의 별명이기도 해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근데 무너질 거다, 무너질 예정이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무너졌다 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자, 아직 우리 눈앞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한이 본 환상에서 이미 판결이 끝난 것처럼 땅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선언된 거죠. 그리고 9절로 가면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도 외칩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요, 원래는 물로 섞어서 먹어야 하는데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은 잔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당시 포도주 물에 희석을 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희석이 없다는 건 이 잔이 얼마만큼? 정말로 진짜로 그 진하게 그 가혹한 진노를 그대로 다 받아서 그대로 다 마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봐주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그런 잔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면 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언제까지? 영원히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과 짐승 우상들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름의 표를 딱 받는 자들, 누구는 잘 사는 사람 빼고 돈 많은 사람 빼고 없어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쉼을 얻지 못할 거예요. 결국 본문은 짐승에게 굴복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에게 정말로 매우 무거운 무자비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쉼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 뒤에 이 13절에 보시면요, 이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정반대로 쉼이 없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12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네, 여러분, 조금 아니면 어쩌면 정말 많이 힘들고 당장 너무 어려워도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 견디는 거예요. 끝이 있으니까요, 그 선까지 인내하면 돼요. 좀만 더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13절로 가면요, 요한이 또다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기록하여라, 복이 있다.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자, 이 당시에 이 기록을 한다는 거, 우리 시대에 정말 누구에게나 있는 이 펜과 종이 그리고 핸드폰 딱 건네갖고 이렇게 메모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이때는요, 기록을 할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돈이 정말 많이 드는 게 바로 기록하는 작업이죠. 종이는 어떡할 거고 펜은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틀렸다고 지금처럼 지우개 막 쓰고 커서 눌러갖고 지우고 이런 거 없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차원인데 바로 기록하래요. 당시에는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이거 자체가 그냥 권위예요. 근데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의 시작이 뭐예요? 복이 있다.
우리 예전에 산상수훈 8복 말씀 봤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나라 번역본들 성경에 써 있지만 제가 이게 축복 선언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앞에 써 있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선포가 먼저입니다. 지금 이 본문도 똑같아요. 기록을 남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의 시작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는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험난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힘내라, 뭐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먼저 복이 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거 선언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 이걸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럼 누가 복이 있나 뒤에 봤더니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 이제부터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자, 이제부터라는 말은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를 보지 않고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계시록을 받은 당시 이 공동체가 로마에 압제하고 여러 가지 억압 가운데서 이제부터 여러분! 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내가 이 예배 후에 딱 문 열고 나가는데 그 밖에서 어쩜 곧바로 순교하게 되더라도 오늘 함께 예배드린 누군가가 우리 중 주 안에서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뭘 떠올리면 돼요? 그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부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보다 아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결단하게 하는 그런 축복문이 아닐 수 없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누가 지워요, 못 지워요? 못 지워요. 안 변해요. 불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축복의 기록, 이거를 기록으로서 확증을 해서 받았는데요, 거기다 더하세요. 성령께서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수고와 이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록에 더해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견디고 버티고 살아온 모든 삶을요, 우리는 서로 받은 바 있어도 까먹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정말 우리한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야 할 곳을 확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이 말씀들에 이어서 우리 14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이 뭐죠? 그죠? 또 내가 보니, 자, 이제 요한이 다시 한번 보는데 두 개의 환상이 이어질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 환상을 같이 따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면이에요. 흰 구름이고요.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딱 앉아 있으세요. 그분의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으시고요. 날이 선 낫을 딱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요, 낫을 들고 땅을 팍 휘둘렀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의 가라지, 밀, 이 밀과 가라지 비유 나오는 거 아시죠? 심판의 때 알곡, 밀은요 다 추수하셔가지고 곳간에다 딱 들이신다고 했던 말씀이 지금 이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로 가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어요. 자, 두 번째 환상이에요.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천사가 인자 같은 분처럼 정말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18절에서 이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어요. 이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서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 또 낫을 샥 땅에 휘둘러요. 그래서 땅의 포도를 거두어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곳간에 잘 넣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탁 던져 넣는 거예요. 자, 술틀은 또 성 밖에 있는데요. 그것을 팍 밟아 누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즙 틀을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피가 흘러 나왔어요. 근데 그 피가 어마어마해요. 말의 제갈의 높이까지 닿고요. 거기다가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어요. 자, 이렇게 두 장면을 다시 보자고요. 둘 다 심판의 도구로 낫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곡을 거두는 거 누가 했죠? 인자와 같은 이가 했어요. 그런데 포도송이 거두는 거 누가 했죠? 천사가 했어요. 그리고 포도즙 하는 그 짜는 틀에다 넣고 밟아 누르니까 포도즙 튀어나오고 막 피가 흘렀죠. 그리고 그 피가 어마어마하다. 그 심판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광범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 순교하고 피 흘리게 한 그 값을 이제는 그들이 가득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장면의 가장 큰 차이 기억하셔야 돼요. 포도송이는 누가? 천사가 거두어들여요. 그런데 곡식을 거두는 거 누구라고요? 인자 같은 이. 자, 우리 인자는 다니엘서 7장을 떠올리게 해요. 심판의 인자 이미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계시록 전체에서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연결해서 읽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인자 같으니 우리의 주님이시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끝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우리들의 마지막 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곡식은 인자를 닮은 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실패도 없고요, 실수도 없어요.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장면을 딱 대조해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우리 15장에 보시면요, 요한이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적을 봅니다. 자,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마지막 재난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걸로 딱 끝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재난인데 불이 섞인 그 유리바다 같은 게 쫙 보여요. 그리고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서 있어요. 여러분, 악의 세력에 지지 않고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개역개정이나 우리 새번역에 보시면요, 이 악기를 수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검은고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 사용된 헬라어가 뭐냐면 키타라예요. 뭐랑 비슷해요? 그쵸? 기타예요. 기타와 연결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기타랑 똑같은 악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요, 이 악기가 언제 쓰여지냐면 예배 때, 그리고 축제 때, 결혼 때, 이럴 때 사용되던 악기예요. 근데 이 하늘 예배라는 이 축제의 순간에 기타라를 들고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노래 언제 불렀을까요? 출애굽이죠. 애굽 나오고 홍해 건너고. 자, 우리 입장에서는 홍해를 건너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물에서 건짐 받았죠. 근데 애굽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인 거죠.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예배, 축제, 연주에 맞춰서 이 기쁨을 3절, 4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타라를 제가 칠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도 부르시는 거예요. 자,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들에게 있을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요한이 봅니다.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재난을 들고 나와요. 마지막이라 그랬죠?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잘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어요. 또 네 생물 가운데서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쫙 7개를 그 7 천사에게 쫙 줬어요. 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하나님의 임재죠? 그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이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요, 7 천사에게 마지막 7개의 금 그릇에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금대접 기억하세요? 우리 5장 8절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이 금 그릇, 금 대접에 담겼었어요. 우리들의 기도가 마지막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계시록은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미 보여줬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결국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조건 강해져라
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이 무엇인가? 끝까지 견디는 자의 마지막 장면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뭐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자께서 친히 곡식을 거두어 들이시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한 자들로서 이 유리바다 앞에서 촥 기타라 들고 따라랑 하면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몫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이길 거예요? 완벽하게 이기겠어요? 그저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사시는 거예요. 오늘 인내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금 이 한 시간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제부터. 지금부터. 조금 실패해도, 조금 멀어져도 뭐 생각하면 돼요? 나 복 있어. 이제부터 하면 돼. 이 얘기예요. 자, 조금 핀트 나갔어요. 멀어졌어요. 다시 조준하는 거예요. 조준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해서 하나님과 방향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붙어 있자고요. 기록도 돼 있고 성령도 확인해 주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어야죠. 우리 자아와 우리 고집과 우리 아집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그런 복된 존재로 같이 살아가자고요. 보면은 노래를 혼자 부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같이 불러요. 저 바벨론의 칼날이 정말로 날카롭고요. 당장 우리를 쫙 위협하는 낫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결코 우리의 모든 것을 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우리 오늘 본 장면 다시금 떠올리세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장면을 주셨을까? 결국 확신을 갖고 버티고 견디라는 주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에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매일 순간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현실만 눈앞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이거를 저희 까먹을까봐 기록해 주시고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지금부터 복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여태까지 좀 못했어도, 조금 모자랐어도 주님 말씀 듣고 믿고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참된 안식이 되시는 주님, 거대한 세상의 압제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잊는 저희의 모습과 달리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인자께서 친히 우리를 알곡으로 거두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앞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 하지만, 그렇게 해롱거리며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저희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묵묵히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조금 흔들리고 지금 조금 주님과 멀어진 것 같아도 다시금 이제부터 저희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향해서 0점을 조준하는 정말로 복이 있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